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년이긴 하지만은 우리 115주년이 되는 3월 1일에 우리 그 임직식이야 물론 그 3월 1일 꼭 맞출 수는 없지만은 우리들이 115주년을 기해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귀한 기념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다른 교회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그럴 텐데 우리 교회는 권사를 뽑는다 그래도 참참합니다. 아주 믿음이 참 좋습니다. 안수 집사를 세우고 이번에 장로님을 더 세우진 않습니다만은 아주 믿음이 좋은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아직까지도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너무 우리가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리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하시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어느 교회나 투표를 하다 보면 자기 좋은 사람을 아무래도 찍지요. 투표를 할 때 자기 좋은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 교회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겠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실패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는 실패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성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어떤 건물이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성도가 돼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바꿀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또 비전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 바꾸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교회의 본질을 위하여 그리고 신앙인의 본질에 맞게끔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보적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뚜렷하게 이렇게 갈리우고 우리들이 진보다 그러면 뭐 저쪽이고 보수다 그러면 또 이쪽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보적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변화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바로 그 교회를
찾아가는 우리들이 몸부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찾아가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섭리, 이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있기는 있으나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여러분 상대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무리가 있다면 분명히 예복을 입지 못하여 주님 앞에 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교회의 회복에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성향도 그리고 내 사명도 내가 가지고 있던 비전도 꿈도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거기에 맞춰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사명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래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누구에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분들이 있기에 여러분, 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건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라와 민족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만난 것이 아닙니까?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희생적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정말 나를 바꾸어 가는, 이것은 나의 취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것, 희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야 교회에서도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서도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봉독한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다윗에 대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란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비결을 알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 되지요. 성경의 다윗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알려면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에 있는 이 성경들을 볼 때에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기록해 준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시편에서 다윗이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하나님에게 이 시간에 물어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 내 마음에 묻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사실상 질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러한 질문이 적합하지 않지만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다윗은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만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쓰임을 받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쓰임받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한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났는데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믿는 것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는 게 아닙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기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교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나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 있냐?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만난 그 증거가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습니다. 싸울 때 보십시오. 저 사람이 과연 거듭난 사람이냐? 교도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요 한 50%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과했습니까? 어떤 분은 교도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방에 7명이 있는데 6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6명이 날마다 모여 앉아 예배 드리니까 그랬더니 안 믿는 한 사람이 한 저만큼 있더니 차츰 오더니 그 사람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더랬잖아요.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부끄러워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한심하기도 하고 한 것이냐.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는 게 아니다. 그릇이라고 다 여러분 그릇이 아닙니다. 날마다 작은 그릇들은 반찬을 담고 밥을 담고 국을 담고 하느라고 그 상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설거지 그릇에 들어갔다 까무러쳤다 막 하면서 여러분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큰 고무다라 같은 거는 그릇은 큰데 1년에 몇 번 씁니까? 김장 담을 때 한 번만 쓰고 말아요. 저 구석에 처박혔다가 김장 담을 때 한 번만 쓰임고 또 처박혀야 되고, 물론 큰 그릇은 크게 쓰임을 받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쓰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윗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한 자가 아니고 약자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약자냐? 골리앗을 이기고 사자의 이빨 속에서 양을 빼앗아가고 하는 이 다윗인데 전쟁을 해서 정말로 패한 적이 없는 승승장구한 이 다윗이 어떻게 약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약자였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 첫 번째 이유는 대단히 여러분 역설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는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누구냐를 알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 삼고자 할 그때였습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이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택하지 않았다.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8번째 다윗이 있는데 사무엘이 묻지 않습니까? 이제 왕이 될 면접 시험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이새가 말합니까? 아들이 하나가 있기는 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럽니다. 여기에 막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형제 서열상의 막내라 하지 않고 말제라 그랬죠. 전에 옛날 성경에 보면은 말제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만은 여기는 사람들 앞에 약자라는 것입니다. 약자. 그러니까 다윗의 7명의 형들을 보게 되면 키도 크고 잘생겼고 정말로 어디를 세워놔도 왕이 된다 할지라도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지 아니했다. 이제는 아들이 없느냐? 저 말제가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약한 자가 하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자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여러분 물론 의로운 면에서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 속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대적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디서나 겸손한 자요, 약한 자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은혜를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는 그때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못난 자요, 나는 약한 자요, 나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내게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요, 여러분 30대 때와 60대 때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는데, 사람은요, 똑같은 거울을 평생 집에다 걸어놓고 그 거울을 매일같이 보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볼 때 10대 때나 60대 때나 자기는 똑같이 느낀대요. 어떤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몰라도 똑같이 느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지요. 여러분은 그런 것 같은지 모르지만 나는 나는 점점 더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30대 때보다 40대가 훨씬 40대보다 50대 때는 아주 중후한 맛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아직까지 50대 때니까 60대 때는 잘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거울 속에 나타난 나의 그 모습, 태어날 때에, 어릴 때의 그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철이 들고 내 자신을 바라볼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내가 아니라고 부인해 본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나대로의 진정한 철학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나는 감사했고 기뻤던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말재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부모마저도 그를 부정했습니다. 형제들도 그를 부정했고, 다윗은 자기 자신도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갖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온다고 말할 때에 형제들은 어느 누가 혹시라도 왕이 될까 싶어가지고 7명의 형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윗은 자기는 아닐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요, 본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나를 잘 아는 사람마저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마저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데에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째가 남기는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보면은 왕이 나온다고 하는, 왕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다윗도 관심을 가지고 쫓아왔을 법도 합니다만은 다윗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말없이 묵묵히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없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그 종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아서 그렇지, 자기 할 일을 다 못해서 그렇지,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똑같은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5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는 또 다른 어떠한 칭찬과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큰 교회 가서 직분 맡고 일을 하면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큰 상을 주고 큰 복을 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야 계시겠지요. 우리가 여러분 큰 교회라고, 우리 곡석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기둥 한번 뽑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꼼짝도 안 하고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이 시골에서 이렇게 있는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큰 교회 가면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나는 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도 안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담고 내가 나를 지켜가느냐.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옥중에서 있었던 사람. 거기 물론 하나님이 미리 그를 선택하고 인도하셨습니다마는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은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엘리의 집에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 엘리사는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며 이렇게 살아보던 사람. 성경을 보세요. 베들레헴 목자들은 양을 지키며 양틈에 냄새나는 그곳에서 꾸부리고 잠을 자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물론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니 흑수저니 그럽니다만은 정말로 그들의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귀족 출신이고 금수저의 출신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더냐. 내가 처해진 그 자리에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아갈 때 책임감이 있고 열정이 있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더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는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사장이 하는 일도 자기가 해도 괜찮은 줄 알죠. 왕이니까요. 선지자가 하는 일도 선지자도 자기의 발 아래에 두고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너무 사울이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쓰임받다가 버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자기 고집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물질주의적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가 신본주의적 믿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동일한 것 같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살아가는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그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성경 중심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대언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미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중에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교회의 리더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또 한국의 유명한 장로님들이나 이러한 분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식이 있느냐,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떤 직분이나 지식이나 은사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교회의 리더가 되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더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어떠냐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어떤 분이 책을 썼습니다. 얇은 두꺼운 책은 아닌데요, 지금도 서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안녕하시냐는 거예요. 그 책을 그렇게 좀 가볍게 썼냐, 제목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녕하시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그 하나님이시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요, 중간에 쓰임받아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비참한 겁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으로 하나님 세우실 때에 왕이 될 만한 7명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들판에 양을 치고 있던 가장 못났던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비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 가장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야 주님이 쓰시는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 곡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시며, 앞으로 우리들이 또한 새로운 일꾼을 세울 때에 세워지는 일꾼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들고 또한 우리의 친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귀하게 일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본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요 우리 교회에도 영광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